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서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풍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제 이 세상 소풍을 다 마치고 하늘로 돌아간다는 귀천이라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인데 시가 사람의 마음을 참 아름답게 만들죠. 이 천상병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소풍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지을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대충 엉성하게 성의 없이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1%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내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당장 편하자고 아무렇게나 대충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집을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쌀쌀해졌는데 겨울 준비 위해서는 보일러에 기름도 장만을 해두어야 하고요. 문풍지도 붙여야 하고 또 곳간에 양식도 저장해 놔야 합니다. 우리 교회 1층에는 난로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제 머지않아서 2층에도 난로를 설치해야 되겠죠. 사택에도 일단은 피우지는 않지만 일단은 난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작년부터 CTS 방송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난로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무공의 펠렛이라는 연료인데요. 톱밥을 이렇게 압축해서 그 게자료처럼 이렇게 조그만 그렇게 그냥 톱밥을 꽉 압축해서 그렇게 연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해도 없고 이런 어떤 무슨 탄소 그런 석탄 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은 친환경 무공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난로에 또 불을 지피려면은 그 펠렛 연료를 또 구입해서 장만해 두어야 합니다. 주부님들은 고춧가루를 다 이렇게 빻아서 김장도 준비해야 되고요. 무청도 말려야 되고 겨울에 먹어야 할 그런 반찬거리들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는 겨울을 잘 준비해야 겨울을 편안하게 잘 나게 되는데 짧은 인생도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그 해 동안 좋은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그 미래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인생이 편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노후에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땅만 파고 그냥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고정관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앞뒤 전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아주 굵은 대못을 그냥 박아두고서 요지부동으로 꼼짝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보면은 겨울에 여기 우리 시골에는 여름 되면은 그냥 개구리 소리가 논바닥에서 그냥 개구리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학교에서 배우기를 개구리 소리는 개굴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개구리는 개굴 그렇게 울지 않죠. 뭐 어떻게 뭐 뿌구국 꽥 이렇게 이걸 글씨로 쓰면 좀 낯설게 들릴 텐데 원음 그대로 들려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개구리가 그렇게 울잖아요. 꼬락꼬락 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근데 사실 개구리가 운다고 그러는데 사실 개구리가 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우는 거 봤습니까? 개구리가 우는지 웃는지 여러분들 모르면서 그냥 개구리 운다고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운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장마철이 되면은 우산 장사가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장마철에는 다들 우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우산이 잘 안 팔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철길을 깔아놓으면은 오로지 기차밖에 다닐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아주 풍요롭고 정말로 행복한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이 교회는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는 뭐 육로가 발달 안 됐고 이래 해양으로 이렇게 배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아주 그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창원도매나 저기 마산 그쪽에 다 바다를 인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끼고 항구 도시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사람들이 오가고 이런 도시는요 아주 돈이 되는 도시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지나가는 개들도 저기 10,000원짜리 다 한 장씩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참 돈이 많은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씀씀이가 해퍼지고요.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황금만능주의. 사람을 천시하고 그냥 이 어떤 돈만 바라는. 그래서 돈 많은 곳에 가보면은요, 아주 인정도 그냥 바짝 메말라 있고요. 돈 많은 곳에 가보면은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맨날 사건 생기고 사고 터지고 이 범죄가 많고요. 우리 칠천교회는 저런 큰 대도시 같지 않아서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리산 자락에서 얼마나 오손도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아주 한닥지고 한가하고 좋고요. 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서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유일한 낙이고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저 부산에서 한빛의료선교회라고 부산에서 큰 병원에서 의사들이 선교회를 꾸려가지고 오늘 오셔서 치과, 내과, 외과, 한방, 침도 놔드리고요. 또 링거에 그 영양제 놔서 링거도 다 놔드릴 거고요. 머리 커트도 해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1시부터 한 4시 반이나 그 정도 활짝 하고 가실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시골을 동경하고 시골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또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일찍이 이제 동네마다 마을 이장님들이 다 방송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서는 또 그게 또 유일한 낙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1년에 뭐 한두 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를 받고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것이 또 재미가 되고 그러죠. 이 시골에는 뭐 별로 그렇게 싸울 일들도 없고요. 남의 등쳐먹을 일도 없고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좀 어때요? 좀 불편할 뿐이지 오히려 더 가난해서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정말 가난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았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들락날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 우상들이 외국에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슬람 그 뭡니까 그 종교가 우리나라를 막 독버섯처럼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요. 그 사람들은 남편 한 사람의 부인을 뭐 여럿씩 둘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 부인을 줘서 자녀들 많이 낳고 막 그냥 이슬람화 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 여성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돈 많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뭐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결혼 일단 하고 나면 그 여자 인생은 끝입니다. 한국이 뭐 가부장 제도고 뭐 어쩌고 그래도 한국 남자들은 정말 거기에 비하면 진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인권도 없고 그냥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 이슬람법입니다. 이렇게 온갖 나라 사람들이 오가면서 온갖 각종 우상들이 들어오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은 도시가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열심히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만만치 않은 교회였습니다. 참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떠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말도 할 수 없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아주 여러 파장으로 나누어서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아볼로파다, 뭐 세파 네파로 그냥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아주 시끄럽게 됐습니다. 그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시무를 하고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 내부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편지를 써서 근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쓴 것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 앞에 또 한 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또 한 번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편지하고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하고 그러면은 이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는 셋인데 고린도 뭐 1서, 2서, 3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가 고린도 전서고 다음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큰 시험거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갖고 그냥 큰 소리 치고 교회에 들어와서 터줏대감 노릇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들어와서 막 돈놀이하고 이자놀이하고 명함 돌리면서 막 인맥 넓혀서 막 자기 장사 사업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그냥 장로 하나 따갖고 내가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하다못해 군의원 군수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를 딴다고 그래요. 장로를 뭐 고소도 패서 따는 것도 아니고 장로를 따는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주 시끄럽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앞다투어서 막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니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거든요. 넌 그 믿음이 대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톨릭에서는 그걸 가지고 야, 베드로가 교회의 진짜 첫 번째 교황으로서 베드로를 그냥 아주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 주셨다. 네가 땅에서 매면 뭐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막 추앙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금덩어리로 번쩍번쩍 빛이 나는 막 황금 지붕을 둘러싸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두어 사람이 모여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고백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4분 5열 나눠줘서 누가 주루냐 누가 비주루냐 이걸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써서 편지로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오직 복음 위에서만 세워져야 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땐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그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도 바울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의 기반을 든든하게 잘 잡아 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다른 이제 목회자가 와서 하는데 뭐 목회자가 잘못됐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끼리 뭐 문제가 생겨서 그만 교회가 시끄러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믿음의 신앙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아무렇게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또 때로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아셨을 거고요. 그러면 그 터전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그 터 위에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이냐, 무엇으로 건축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뭐 외형적인 이런 교회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나가고 믿음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적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매우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귀한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 돈으로 값어치로 따져도 대단히 비싸고 굉장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어떤 재산적인 가치로, 금전적인 가치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런 돈 가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575장을 부르잖아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들어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님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라. 그것이 바로 금이요 은이요 보석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귀한 것 바칠 때는 아까운 마음도 들 겁니다. 정말 누구든지 정성을 쏟으려면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내가 쓸 거 쓰지 못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정말로 이 순전한 나드향 같은 그것을 깨뜨릴 때는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엉성하게 대충 성의 없이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 돈가치로 따져서 뭐 싸구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뭐 돈이 없어서 뭐 적은 것 드린다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와 풀과 짚은 교회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오만함, 경건치 않음, 인본주의 이런 것을 짚이나 나무나 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게으름, 불신앙, 무성의 이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자기 나름대로 뭐 그냥 파당을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고 그게 내 나무와 풀과 짚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성도님들이든지 일반 평신도들이 다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그리스도만 교회 터로 알아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뚝 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금과 은과 보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행세를 내고 내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은 그건 지푸레기들이나 어디 불나무 확 타서 없어지는 풀이나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나 뭐 큰 소리 치고 거기서나 뭐 의시되지 누가 알아줄 거예요? 주님이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장차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의 공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믿음의 집을 신실하게 잘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가도 돈이 좀 들어도 정성을 기울이고 땀과 눈물과 정성으로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대충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는커녕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횡표를 부리고 잠시 후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 날이 우리의 이 믿음을 다 나타낼 것인데 불로 태워서 정말로 온전히 남는 금과 은과 보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간신히 자기 몸뚱이 하나는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타서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으면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말고 거기서 타 죽으면 진짜 그건 진짜 불행한데 간신히 구원은 받았어요. 생명은 건졌는데 그런데 벌거 먹고 나와갖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냐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고 그렇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금과 은과 보석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칠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짓고 건축해서 그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